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신약성경 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감기로 또 고생하신, 또 지난주에 또 못 뵈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맹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침을 받았던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했던, 인생의 문이 딱 닫혀 있었던 참 이 한 불쌍한 영혼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에바다 열려라, 삶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건, 이것이요 바로 이 얼마 전에 이방 땅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아마 소경이라고 나왔는 것 같은데요. 소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좀 현대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맹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또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경, 봉사 이런 말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시각장애인, 시각에 손상을 입은 그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훈련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시간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던졌던 질문을 또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보질 못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고요. 평생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그 삶이 있어요. 둘 다 싫겠지만 만약에 꼭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저는 좀 보지는 못해도 그냥 듣는 거는 하면서 살겠습니다. 있고요. 저는 좀 비록 듣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보는 것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1번. 그냥 청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2번. 1번 원하시는 분 한 분씩 다 손 드셔야 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나는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둘 다 싫다는 거죠.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이바 전도사님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저는 음악을 해서 저도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그냥 못 보는 걸로 살겠습니다. 음악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 같지만 저는 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차라리 못 보면서 사는 것을 택해야 된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통해서 다시 한번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요한복음 9장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제자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상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얼마든지 우리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도 중보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장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장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애 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TV를 보면요,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보면요, 가끔씩 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대신에요, 다른 어떤 감각들이 발달을 해 있는지 그런지 몰라도요, 정상인들보다 더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요, 더 규칙적인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물으면은,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들의 평생 소원이,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한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소리만 들었던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장애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해가지고 버버버버 하는 이런 장애인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글쎄요, 그 당시에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인생에 멀쩡한, 육신이 멀쩡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영적인 상태를 항상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장애로,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눈이 멀어 있고 볼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혀가 둔해서 말이 분명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채 또 제대로 듣지 못하고 편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주님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떡이 없어가지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머리가 있는데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 오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영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좀 이렇게 더욱 밝아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베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그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 사건 이후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하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당장 떠나가라, 베세다로 가 있어라,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이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귀 먹고 어눌한 그 자를 고치시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베세다 이르십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지금 도착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한 영혼, 그 맹인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구하기를요, 좀 손을 대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손만 대셔도 이 사람 병이, 눈이 밝아지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 맹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볼 수 없는 자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안수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맹인이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주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시력의 회복조차도 본인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구했던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이 답답한 처지에 대해서 맹인 스스로는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홈리스 사역을 가끔씩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섬기는 다른 사람들,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이 성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조차 없습니다. 어두움에 묶여서 그 묶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은요, 그 의지가 없어요. 본인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그냥 만족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도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3절 한 절에요, 많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눈에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질문까지 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 고치려고 베세다로 가라고 예전에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못 보던 이 눈을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요,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왔는데 내가 잡고 싶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실까봐 좀 지장이 그렇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진 않은지요. 제가 이 훈련 과정을 하면서 예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확실하게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선교지 보내버릴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그룹을 제가 훈련을 하면서, 그때는 뭐 솔직하게 남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이야기 다 하죠. 믿음이 중간지대 또 확실치 않은 그런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해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안전해 보여서 그냥 이것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요,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손을 딱 잡으시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손을 붙잡고 마을 안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나왔죠. 주님의 행동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도 보면요, 다 고친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고친 후에도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구별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마을은요, 이 눈먼 자가 평생을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그런 터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전하게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가운데 물론 불편은 있었지만 별 걱정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죠.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삶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치기 전에, 고치신 후에. 다시 옛날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맹인이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고쳐졌다. 그 많은 기적을 군중들이 보면서 군중들은요. 누구나 다 표적 보기를 원하고 기적 보기를 원하는 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거기에 원하는 것, 거기에 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치신 후에도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뭡니까? 또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눈에 침을 딱 뱉으시는데요. 주님이 뭐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치료의 행위를 그 사람에게 이 방법을 또 쓰십니까? 지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상상력이 좀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침을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요.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엄청난 모독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것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며 오랜 세월 자포자기하고 소망 없이 그대로 살아온 이 영혼을요. 그 앞에서 침뱉었다고 그 영혼을 모독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침뱉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내가 침뱉음 당하고 내가 채찍질 당해서 너의 고통, 너의 아픔과 너의 그 저주를 내가 대신 가져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침뱉음을 통해서 맹인의 삶의 아픔과 그 수치, 고통 그것이 떠나가고 맹인의 앞에도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도록 치유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안수하신 후에도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침뱉고 안수하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Do you see anything? What do you see? 이렇게 물으시죠. 맹인의 대답이요. 쳐다보면서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기둥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처음 이렇게 안수하셨을 때 맹인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 하면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을 밝히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주목하여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요. 밝히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아니 처음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딱 한 번 안수하시면은 처음에 바로 나아야지. 처음에는 좀 능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두 번 또 세 번째 이렇게 제대로 보게 만드셨는가? 이방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귀 먹고 말이 어눌했던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바로 치유를 받았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자리까지 들고 막 뛰면서 걸어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째서 지금은 처음에 안수하셨는데요. 조금 희미하게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눈을 밝혀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주님은요,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단번에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지금 즉시로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주님의 모독하시는 그 발언을 듣고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레기 받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상태가 아니죠. 주님께 나온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마을 밖으로 나오기까지 주님의 그 따뜻한 손에 붙들려 가지고 내면적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그 무엇을 느끼면서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의지나 결단이나 확신이나 간절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뭔가 이분이 이 영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주셨으니까 따뜻함을 느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맹인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믿음이 확실치 않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선뜻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겨드리지 못하는,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What do you see? 라고 물으셨을 때 맹인의 대답은요,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일종의 그 기대감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맹인의 입장이라면은, 이제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정말 좀 이렇게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간절하게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에서 그의 마음이요, 주님, 더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끝이 어딘지, 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들이 당연히 생겨났을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25절 초반부에 보면요. 그런데 그때 희미하게 보던 상태에서요, 이제는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His eyes were opened.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He saw everything clearly.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이 본다라는 단어를요,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명인의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단어가 3개가 다 다릅니다. 본다라는 단어. 처음에는 아나블레포, 블레포가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나블레포. 하늘을 쳐다보듯이, 먼 구름 떠다니는 거 쳐다보듯이 인식하는 정도의 보는 것을 말하죠. 아나블레포. 말 그대로 그냥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안수하셨을 때요, 디아블레포.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는요, 엠블레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믿음의 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하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참새를 봐라. 그 참새들을 보면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고 창고가 있어서 모아들이지 않아도 아래서 깨어난 부화한 그 순간부터 지금 날아다니는 이 순간까지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참새도 이렇게 먹이는데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말할 때 쓰인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눈이 멀어 있었는데 이 분명하게 되기까지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25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하게 보게 되는 그 과정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안수하시는데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안수하셨다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가? 다시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던 눈을요, 주님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도록 다시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다시 안수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도 그렇고, 성경에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이죠? 반면에요, 두려운 사랑입니다.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요나가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 조국과는 철천지 원수, 벽이 너무 높이 쌓여져 있는, 너무나도 상대하기 싫은,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니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야, 선지자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너 말고도 다른 선지자 많다. 버리실만 하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 중에 아주 불행한 그런 그 선지자로 이름이 남을 만도 한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혀의 말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하늘로 도망가든 땅끝으로 도망가든 지옥으로 도망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신다라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찾아내십니다.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안수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맹인을 그 어중간한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대충 보는 것, 희미하게 보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멈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에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지금 어중간한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고쳐주신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시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밝아서 이것저것 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유익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지 터가 좋은지 이런 것은 보면서 영의 눈이 희미해가지고 흐려가지고 보아야 될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골라가면서 듣고 좋은 것만 듣고 말해야 될 것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눌한 상태로 살아간다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이 불쌍한 마음 가지고 벳세다로 가서 맹인을 만나서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한번 믿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한번 희미하게 보는 상태, 그게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런 삶,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까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져 있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이는 상태로 그냥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뜨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목적이죠. 그 과정에서요, 이것이 분명히 더 좋은 삶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우리에게는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두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상한 갈대인데 곧 꺾어버릴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이 훅 불어서 끄실 것 같은, 우리가 아삽의 시를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겠다.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상한 갈 때 내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양다리 걸치는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눈치를 보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요 처음에 안수를 받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나에게 침을 뱉으시는가, 제대로 안 보인다, 분명하게 안 보인다, 별 능력이 별로 없으시네, 확실한 거 아닌 것 같다,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포기했더라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온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주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눈을 완전히 열어주시도록 그 기회조차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를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요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요나야 다시 일어나라. 요나는 싫었죠. 마음에 벽을 쌓아두고 싫다고 할지라도 주님은요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셨다가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우리의 굳어있는, 닫혀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던 것처럼 그 디모데의 마음에 정말 불일 듯,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로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 붙들어 주셔야죠.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고 깨닫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주님 붙들어 주시는 손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포기하고 시험에 들어서 누워있고 이런 마음들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도록요.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가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점점 회복되고 성숙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요, 다시 안수해 주시고 눈을 떠서 밝히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요,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과거에 그 어두웠던 묶여 있었던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 편견, 내 오해와 갈등, 시기, 분쟁, 불신, 뭐 하면 냉소적인 이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당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가는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보게 될 때는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희미하고 확실치 않은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고통 시간 가운데 지나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그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보도록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에,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우리의 눈이 가려서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 보고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요, 기업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있고요, 능력을 베푸셨는데 지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죠. 주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손잡아 주시고요,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후에, 예배 후의 삶이요, 다시 그 지긋지긋한 그 삶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터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앞날에 정말 귀한 인생을 분명하게 보고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3.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